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세 번째 설교를 좀 보고 14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분봉왕 헤롯의 세례 요한을 죽은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병 이후의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해 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항상 마태복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나오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34, 35, 36절은 설교와 비교되는 내용이죠. 설교와. 설교의 양과 요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두 내용이 어떻게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이에요. 평야거든요. 북서쪽 평야. 그러니까 북쪽의 서쪽과 연결된 곳이죠. 그러니까 북서쪽이면은 이미 건너온 거죠, 그죠? 건너온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미 이방 땅에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병 이후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배를 타고 와서. 그게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 둘을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요 병영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으로 갈 수 있죠. 사도행전 가면은 베드로의 경우하고 바울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5장 15절과 사도행전, 그래서 19장 12절 같은 데가 이제 병행 구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가 돼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 35, 36절은 정리를 한 거예요. 34장에 대해서. 14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정리된 것을 이제 요약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가 설교한 거와 비유를 해석한 거와 병을 고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병 고치는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름대 같이 몰려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제가 있죠. 손을 얹으면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그래서 어떡합니까? 되는 자가 나았다 그러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래요. 두루 통지해서 여러 지방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했잖아요.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에 문자들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한번 문자들이 오는 걸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온 이야기가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런 비슷한 문장이 9장에도 있었죠. 4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4장 24절이나 9장 20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에는 자 설교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설교에 대한 반응의 결론이 있고, 병을 고치면은 병에 대한 결론문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들을 여러분이 좀 간파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문해적으로 충분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태의 기록 습관을 알게 되고, 이 기록 습관을 한 번만 잘 익숙하게 해 놓으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읽는데 참 재밌어진다는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요 단어가 너 또 플러스 됐네. 두루 퍼져서 지방까지 연락을 해서 오게 하네. 이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단어만 몇 개가 추가되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 구절과 대절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마태가 어떤 전략적 복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선의 내용들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14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들,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바꿔주는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들, 배자들의 모습, 바다를 건너오는데 파도를 보고 멈칫거리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것들과 지금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14장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려놨고 사람들이 왜 14장과 15장의 차이점을 이렇게 갈라놨지? 그리고 이제 15장 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요. 그러면 14장에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들이? 전혀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없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이 기록된 게 또 앞에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또 바리새인만 나온 게 어느 곳인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온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뛰었다가 쉬었다가 나오는 게 있고 쉬었다가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저자가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뜻이죠? 검은고 모양의 하프, 수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네.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곳이네. 지형 자체가 네. 음악적 그러니까 모습이 그렇게 하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네네요. 성지인데. 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예수를 알지만 그리스도는 몰라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자의 시간에는 예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근방에 두루 통자의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 데리고 오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자의 시간에는 뭐가 필요하다? 보여주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근데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예수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여기서 좀 더 강조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하프 같은 장소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 장소에 지금 예수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볼 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통지에서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자가 나오면 어때요? 그 병자 나온 것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로님.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제가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간 교회가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은사 집회를. 근데 이제 거기에 권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기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거와 성경 읽기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저도 많은 그 병고침과 은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도 어떤 하나의 시작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시작은. 그래서 그것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그냥 초보자에게 나타나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저 자신과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은사를 이제 좀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은사들을 이제 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성경 읽기를 하게 되고 성경 읽으면서 조지신학을 혼자 책을 읽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나름대로 성경 읽은 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뻘거프 조직신학은 저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 책이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제가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신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제자 사역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역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시간에 예수가 자기의 소문 낸 것을 그 소문과 함께 이제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옷자락과 관계된 이야기는 출애굽기 가면은 제사장의 옷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옷.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옷을 입고 정결식 제사장이 제사장에 대한 정결식을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5대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대제사장이 정결식이 시작되죠. 제사장 옷을 입고 에봇을 놓고서 입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들을 좀 더 같이 연결해서 출애굽기에 옷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정결케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아마 8장부터 그게 나올 거예요. 대제사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문장을 보시면서 손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앞에서도 손댄 여자가 있었죠? 혈류증 여자가 옷에 예, 손을 댔죠. 그죠? 예, 해당 여성이 딸을 고치려고 하는 중간에 삽입부가 생겼죠. 그 여자가 옷을 만짐으로 자기의 혈류병이 낫는 걸 알게 됐죠. 그죠? 그 경우가 여기에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옷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은폐하는 장치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표적의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뭐를 못 봐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군중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츰차츰 제자들도 사라지는 방법이 마태의 기록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일어난다, 병을 고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은닉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면은, 높아지면은, 소문이 퍼지면은 뭐가 은닉이 돼요? 그리스도가 은닉된다는 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간복음서가 예수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원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은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적이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이사의 저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사의 저주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람들의 본다고 하는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둡게 만들어 놔야 돼요. 길을 둔하게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에서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걸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에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풀리는지 비유를 해석하고 나서 지금 그 장면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비유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적도 비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언론적인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아, 비유와 표적 이거 같은 거네. 그러면 산상수훈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산상수훈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은 눈으로 읽으면 그건 도덕윤리가 되는 거예요. 규범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 내용으로 읽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읽게 되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눈은 열린 눈이 되는 거예요. 열린 눈. 귀가 어떻게 합니까? 열리게 되고 눈도 정말 이사야의 저주에 풀려서 보게 되는 눈이 되는 거죠. 그런 교차법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 이제는요. 이제는 14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정도는 이제 익숙하게 돼야 돼요. 각자가 성경 읽기는 이런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좀 가지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사야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사야의 저주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게 어떤 거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 못 본 죄, 그 제사함을 무거운 짐을 자기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태는 그걸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의도한 것을 읽어내니까 어때요?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사대 행전으로 넘겨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통지했다는 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들렸다는 건 헬라어의 특징이거든요. 헬라어는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시대의 문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크로스에서의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복음 시대의 그림도 살짝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림이 어렴풋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걸 읽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가면 어때요? 맞아. 이거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지. 심지어는 그들에만 지쳐가도 병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보세요. 이사야의 저주와 이사야가 회복을 이야기한 그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쌍이 돼서 예수의 사역 속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의 저주만 너무 강조했다는 걸 제가 좀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쪽에 너무 힘을 실었구나. 그 뒤에 회복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둘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걸 좀 했어야 되는데 무게감을 좀 고치게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게감을 어떻게 해요? 좀 더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정도적으로는 마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마태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해요? 복음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복음을 통해서 그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는 게 어떤 거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가려지고 그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고 진짜 보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득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 36절에 보면 옷자락에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이게 간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36절.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네요. 파라칼레오, 기원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그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그래서 35절에 나온 거하고 36절이 어떻게 보면 예수로 끝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안 나왔지만은 이 간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협정이 돼요? 이제 뒤에 가면 간구하는 여자가 나오죠. 그죠? 15장에. 예? 그죠? 예수를 놀래게 하는 여자가 나온다고. 이방 여자가. 어? 내 믿음대로 되라 이야기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왜 이런 걸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이게 조금씩 더 확장시켜 놓아주고 있는지,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겠죠? 같은 표적을 고치고 같은 병을 고쳐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복음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서신서 읽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미 여기서 복선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깔아놓은 복선들을 알게 되면은 서신서가 자연스럽게 읽어지는 복선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함께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의 그 병 고치는 사역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이 간구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게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지,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먹는지 15장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15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쉬죠, 일단.